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자체가 큰 도전이 되어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라는 이 요구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45년 전에 40세 때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대로,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함이 여전하여서 지금도 싸움에 나가서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고백하는 게 갈렙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늘 한결같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이뤄진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척박한 땅 이곳에 확장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또 갈렙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취해서 자신의 기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지역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이제 길갈에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갈렙이 직접 나서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세대 가운데 2명만 살아남아서 그 나이도 가장 많잖아요. 85세로. 그래서 뭐 특권 의식에 의해서 내 몫을 좀 좋은 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참 갈렙의 참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이 믿음 앞에서 누구도 감히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큰 우리에게 울림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나이가 85세로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선 갈렙은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거예요. 도대체 갈렙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6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의 출신 배경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갈렙도 믿음으로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던 그런 인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갈렙은 출신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에돔 족속이에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순수한 혈통 중에 있는 귀한 출신 배경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출신이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 출신인 갈렙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출신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사람을 외모를 많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 출신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행동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신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정을 보고 쓴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 선지자를 사울 왕을 버리고 이새의 집에서 차기 왕을 뽑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모나 이런 데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충실한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혈통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된 게 아니죠. 믿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혈통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갈렙은 그리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갈렙의 중심에는,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쓰임받았을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오늘날에는 뭐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 85세를 할지라도 조금 활동하는 데는 무리 없게 건강하게 생활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요.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 그 당시에 85세로서 내가 전쟁에 출입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 믿음의 고백이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 갈렙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은 내가 85세이지만 이전을 기억하면서 내가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고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한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40세 때도 그러고 지금
반드시 모세 때도 그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이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죠. 그리고 본대로 모세에게 보고하는데요.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했냐고 얘기하냐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갈렙의 마음에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뜻으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대요. 갈렙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믿음 그대로, 그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세상적인 생각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 표현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나의 확신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유동치거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의 확신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전에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지금 개정에서는 성실한 마음대로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갈렙은 마음에 있는 그 확신 그대로 보고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대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대로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마음에 성실한 마음대로 보고하는 마음의 확신에 있는 그 믿음으로 보고했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8절과 14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참 갈렙이 마음이 딱 온유하고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요. 갈렙은 지금 85세잖아요. 그리고 45년 전에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할 적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함께 올라갔던 동료들의 그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자신의 동료였던 가나안 땅 같이 정탐했던 그 10명의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정탐꾼에 대해서요, 요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참 갈렙이 마음이 따뜻하구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보고 가운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충성했다고 이렇게 이번 번역에는 충성하였으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8절하고 14절에 똑같이. 근데 이번 번역에는 충성하였으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홀하티들리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결국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취해서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도 온전히 쫓았다는 게 wholeheartedly로 돼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적에 그 갈렙의 보고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민수기에 45년 전에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이것도 홀하티들리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온전히 쫓았다는 이 온전히라는 이 단어가 말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충만하다, 만족시키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게 히브리어 의미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도 온전히 쫓았고 14절에도 온전히 쫓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 온전이라는 그 말레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로 그런 충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볼 적에 만족스러운 믿음이야 라고 여기는, 그게 갈렙의 입장에서 온전히 쫓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렙에 대해서 계속 민수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온전히 쫓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믿음을 갈렙이 소유했는데요.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도전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이 표현 가운데서 이전에 그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 세미나 가운데 들었던 그 제자훈련의 제자에 대한 그 강의가 생각났어요. 오카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에서 제자의 다른 말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사람, 이게 온전하다. 온전론에 대해서 늘 강의를 하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이렇게 둬요. 교사도 두고 또 여기 이제 목사도 나오고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양한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이라고 그렇게 세미나에서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죠.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칼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할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교회 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거는 맞는데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이 마음에 있는 확신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그런데 참 그 85세 때 가데스 바네아 그때를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요구하는 갈렙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는 게 단순히 그 산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준치적인 그 모습, 믿음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 믿음이 한결같을까?
40세 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하고 85세 때에도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40세 때나 85세 때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갈렙이요 85세 때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을 적에요 그 산지를 마음에 품었던 40세 때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적에 헤브론 산지를 보고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마음에 품고요 45년 동안 지내오다가 85세 때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 땅에 대해서 지금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몇 년 정도 품어봤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품었다가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85세로서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 특권을 가지고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이곳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미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원하고 갈렙이 눈에 보아서 좋은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45년 동안 기억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몇 년이나 유지됩니까? 12절 다시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또 좋은 땅도 아니잖아요. 그 헤브론 그 산지에 누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낙 사람이 거하는 헤브론 그 성읍은요 크고 견고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 거했던 그 아낙 자손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사는 그 헤브론 산지의 그 모습 때문에 45년 전에 12정탐꾼이 정탐할 적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형제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던 그 땅 아닙니까? 지금 12지파에게 이미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해줬고요. 9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제비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전에 가데스 바네의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감히 누가 이렇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고 크고 강한 성읍이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85세지만 그 성읍을 힘든 곳을 달라는 거예요. 이 멋있잖아요. 좀 보기에 좀 아름다운 곳, 보기에 좀 좋은 곳을 좀 달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남들이 다 가기 힘들어하는 것, 두려워서 싫어하는 그곳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달라라고 고백하는 갈렙이,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갖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일 그때에 그 전도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며칠 나가서 학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때 친구들과 그 친구들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전임사역자로 헌신한 친구들이 많아갖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사회 나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그것을 복음화하겠다고 막 그렇게 나누던 때였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다 목사님, 다 선교사로 20대 초반에 다 헌신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친구들과 나눴냐면, 나는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장렬히 순교하겠다고. 20대 초반에 뭘 안다고. 20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요, 나는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서남아시아 이슬람권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선교하다가 내가 순교하겠다.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그 객기로 막 그렇게 막 나눴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나눴던 친구들 중에 뭐 전임 사역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때 고백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로 만족하는 친구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그러면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겠다.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중에는 막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복음만 했으면 내가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서도 내가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내가 복음으로 내 제자를 낳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선배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갈렙이 안악자손이 거하는 그 크고 강한 그 헤브론 산지를 85세에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에게 마음에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온전히 쫓았잖아요.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한다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가정법 같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12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우리는 가정법 그러면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울라이라는 이 표현은 혹시라는 표현도 있고 정령, 필이라는 표현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는 거는 가정과 의심의 뜻이지만 이게 정령, 필시라는 소망과 확신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에서 갈렙이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정령, 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과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소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그 안악자손, 거인족들, 크고 견고한 그 성읍의 사람들과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에 승리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갈렙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승리가 달렸다고 갈렙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산지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산지를, 이 몽고메리 카운티를 복음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서 보내고요.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이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85세 때 헤브론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요즘 계속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대해서 자주 나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보더라도 그 헤브론 산지 같죠. 크고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잖아요. 그 귀걸이 장대한 거인족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할 적에 가능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85세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85세 같은 상황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